오늘 시간에는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한국 백성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환난 날에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서 그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한국 백성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에 많은 백성이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갑자기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때문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것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악의 영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이 바로 이방 나라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서 그 이방 나라들이 바로 애굽과 아수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애굽과 아수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바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아수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애굽과 아수르의 경로를 찾아가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에 들어가고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될지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8절에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물자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자, 이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이 유다, 바로 해도는 나라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 바로 이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이 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아수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방 나라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벌을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파리와 이 아수르의 벌이 바로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모든 땅에 앉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자, 여기 또 애굽과 아수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애굽과 아수르, 이사야서 7장에서는 애굽에서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역시 예굽과 아수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이 그들을 압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굽으로 내려가고 누가 아수르인에게 압박을 당하게 되는가? 바로 내 백성이 예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내 백성이 아수르인에게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바로 마지막 때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은 이 마지막 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내 백성이 값없이 팔리게 되는데 내 백성이 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바로 예굽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에게 값없이 팔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 이 일을 안다면 백성들이 준비를 하고 사로잡혀 가지 않을 텐데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예굽과 아수르로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결국 육신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육신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육신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굽으로 내려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게 되는데 그 예굽과 아수르에서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이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신동할 때 그들이 예굽에서 아수르에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3절에서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여기 또 예굽과 아수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굽과 아수르.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자,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언제 돌아오게 되는가 하면 큰 나팔이 불릴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이 불릴 때가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실 때 이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아수르 땅과 예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큰 나팔이 울리기 전에 예굽에서 아수르에서 이방인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공연히 아수르인에게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 백성이 예굽에 내려가고 거기에 거류하게 되고 아수르인이 공연히 그들을 압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나팔이 불리게 되면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어 기도하는데 이렇게 될 것인가? 깨어 기도에도 육신이 이 예굽과 아수르인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굽과 아수르인에게 사로잡혀가는 백성들이 거기에서 육신은 죽게 되고 큰 나팔이 불릴 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예굽과 아수르인이 파리와 벌떼처럼 일어날 때 즉시 순교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로잡혀가면 거기에서 고난대로 겪다가 결국 육신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지혜를 얻어서 사로잡혀가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갈 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 백성들이 사로잡혀갈 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미가서 4장 10절에서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자, 그래서 여기서 딸 시온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딸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딸 시온이 마지막 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이 딸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난을 겪는다는 것.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 죄를 토하여 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으라는 것은 바로 그 죄를 토하여 내라는 것.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2절에서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서 에브라임이 바로 딸 시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바로 딸 시온. 그래서 내 백성의 불의가 봉함이 되었고 그 죄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함된 불의, 그 저장된 죄를 토하여내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그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바로 이방 나라들로 사로잡혀가서 거기에서 육신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이방 나라들로 사로잡혀가서 거기에서 육신이 죽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읍에서 나가고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바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가 할 때 바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가 같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서 결국은 육신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애굽에서 부르시는 그 파리와 아수르에서 부르시는 그 벌떼들이 되겠습니다. 이 파리와 벌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내 백성 시온을 치고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자, 시온이 더럽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예굽인들이, 아수르인들이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더럽게 되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바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마지막 날에 이 한국 백성들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시온이 더럽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이방나라 사람들,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벨론은 각 나라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벨론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거기에 이르러서 대부분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바벨론에서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딸 시온을 원수들의 손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때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예굽과 아수르, 바벨론 같은 뜻이 되겠는데, 이 마지막 때 많은 이방 나라가 되겠습니다. 각 나라가 계시록 6장에서 바로 예굽의 역할을, 아수르의 역할을, 바벨론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 백성들이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들을 치면서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자, 이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에서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자, 딸 시온을 향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으라고, 바로 그 죄를 토하여 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딸 시온, 자, 이 마지막 때 딸 시온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굽으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에서 그 사로잡혀 갔던 딸 시온을 향해서 이제 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여기에서 시온이 사로잡혀가서 결국은 육신이 죽기 때문에 티끌에 눕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티끌에 누워있는 시온을 향해서 티끌을 털어버리고 깨어서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힌 딸 시온을 건져 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바로 이 마지막 날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바로 이 마지막 때 그 모든 민족,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너에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밟힘을 당하고 예굽에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박해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깨어서 일어나게 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곧 임하게 됩니다. 지금 평안한 것 같지만 갑자기 이 일이 임하기 때문에, 덕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지금 지혜를 얻어야만 그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딸 시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사로잡힌 딸 시온이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까지 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각 복음서에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에서 아이벤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한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이 되고 그 죄가 저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백성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아이벤 자들이 바로 그 불의를 봉함을 하고 그 죄를 저장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큰 환난과 진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한 백성도 그 육신에는 저장이 되어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육신에는, 영혼은 주님의 피로 날마다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육신에는 씻음을 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죄가 거하고 있다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믿는 예수 믿는 백성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백성도 그 육신에는 죄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 말고 그 육신에 죄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아이벤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백성도 아이벤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육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 모든 이방인들, 바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애굽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아수르의 때가 자기까지 바벨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예루살렘,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예루살렘이 바로 사로잡힌 딸 시온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2장에서 사로잡힌 딸 시온이 바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되겠고 바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게 되는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 바로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유다 지파가 될 한국 백성들이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은 7년의 환란이 아닙니다. 7년 환란 전에 이 큰 환란이 이 땅에 덫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아주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될 한국 백성들이 모든 이방,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사야 52장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까지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보시고 내 백성이 이방에 내려가서 이방인들이 공연히 그들을 압박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아수르인에게 공연히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서 4장에서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이 딸 시온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딸 시온이 바로 내 백성.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될 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될 한국 백성들이 바로 이 딸 시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의 백성들 대부분은 바로 딸 시온.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수르인에게 압박을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벨론까지 이르는 것이 애굽에 내려가고 아수르인에게 압박을 당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큰 나팔이 불릴 때가 되겠고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큰 나팔이 불리게 되면 해돋는 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큰 나팔이 불릴 때, 그 큰 나팔이 불릴 때 여호와께서는 그 사로잡힌 딸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사로잡힌 딸 시온을 향해서 바로 의의 나무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면 사로잡혀 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의 가족들까지 사로잡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나팔이 불리는 날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 사로잡힌 딸 시온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자, 이 구원을 공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이 구원을 공포하는 자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고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큰 나팔이 불리게 되면 각 나라에 있는 사로잡힌 딸 시온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시온을 향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굽에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너가 밟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좋은 소식을 그 시온을 향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로잡힌 딸 시온이 이제 각 나라에서 해방이 되고 각 나라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1절에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그 부정한 나라들로부터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바로 그 각 나라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나오는 것이 각 나라를 떠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좋은 소식이 전파가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든 이방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모든 이방 나라를 떠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께 모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세아 1장 10절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이 한국 백성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국 백성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유다가, 이 한국 백성들이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갈 날이 이제 코앞에 닥쳐왔다는 것. 그래서 그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유다가 사로잡혀 가게 되고 거기에서 죽게 되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나팔이 불리고 1월 성신의 징조와 함께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사로잡혀 갔던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사로잡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가지 말라는 것. 사로잡혀 가지 않는 길은 지혜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사로잡혀 가지 않고 좋은 소식을 들고 사로잡힌 딸 시온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가게 됩니다. 사로잡혀 가지 않고 이 구원을 공포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